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후반부입니다. 전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했다면 오늘 보신 본문은 어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쓴 그 로마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그것을 훈계하며 고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을 썼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18절은 사람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 혹은 연합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뒤이어 21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진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진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죠.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모두 사람의 응답인데요. 어떠한 능동적인 응답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기까지 했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이 보이셨다라는 것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를 볼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정말로 보이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에게 보이셨다는 뜻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봤던, 눈으로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18절에서 20절은 유대인들을 꾸짖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8절의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귀한 가치였던 것은 헬라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의로움을 가장한 불의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막았던 것들도 그들의 역사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을 그들이 알만한 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인들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헬라인이 사랑하는 철학과 지혜는 창조와 크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에 창세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인은 어떨까요?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1절에 마찬가지로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던 것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봐왔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혜라는 단어가 곧 철학이라는 단어의 유래인 것처럼 그들 스스로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21절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머리만 굵어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혜조차도 미련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을 여러 우상들과 같은 위치로 그들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 썩어질 우상으로 오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 교회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도 유대인과 헬라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 같은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겪어온 경험이 많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경건함은 율법과 같은 행위에서 온다고 생각해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실제로 강조했음을 로마서의 여정 가운데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겸손하기보다는 경건이라는 제목하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헬라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 갓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통해 가지게 된 자신들의 지식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최고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지식과 지혜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잠기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여러 우상들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 또한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것에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똑바로 서로를 바라보고 갈등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바라볼 때 불경건한 자, 불경한 자로 보게 되고 헬라인이 유대인을 바라볼 때 위선자, 율법주의자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렌즈를 삼아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 서로를 마침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곧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고 쾌락을 조차 살게 되며 29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내면 또한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24절, 26절 그의 말씀처럼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 행하며 또 그 죄를 짓는 자들의 편을 들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 더욱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여러 죄의 결과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러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 수는 있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우리 모두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죄악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을 주님의 은혜로 열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